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생각할 텐데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몇 권이죠? 27권이에요. 27권. 27권 신약 성경 중에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게 몇 권일까요? 이건 잘 모르겠죠. 서신서라고 되어 있는 게 편지 형태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니까 어디에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전서 후서가 다 있으면 좋은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전서 후서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전서 후서가 있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전서 후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전서 후서는 뭘까요?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그러면 이게 딱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전서 후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야 될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전서 후서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서 후서는 좀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교회는 책망받고 지적받고 권면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후서는 교회에 향하여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영적 후계자, 다음 세대의 영적 사역자,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에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후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여러 지역에 가서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예요.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죠. 교회 중에 하나는 칭찬받는 교회. 어디라고요? 방금 이야기했잖아.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지적받고 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에 대하여 권면받는 교회는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영적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는 뭐라고요? 디모데. 마지막 베드로 전후서는 모든 믿는 성도, 우리들에게.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모든 믿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자, 모르면 이제 컨닝을 빨리 하세요. 내가 앞에 따드릴게. 너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새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나 우리가 누구냐면 첫째,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따라서 나는 주님께 택함 받은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주님께 택함 받은 자. 자, 전 세계 인구 얼마예요? 72억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인구 중에 제일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는 나라 어딜까요? 다 중국으로 알잖아요. 근데 역전됐어요. 인도예요. 인도가 14억 4천. 그냥 이게 유엔의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점점 애를 안 나가지고 14억 2천. 그래서 인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요. 이상하게 중국에서부터 인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경제 성장이 확 치고 올라갈 때 그때 교회가 막 같이 공유했어요. 중국도요. 90년대 우리나라 다음으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쫙 올라가면서 중국 교회가 그때 또 확 올라갔어요. 이상하게 지금 인도에 경제가 부흥하면서 인도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만이냐면요. 영국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갔어요. 인도. 그러니까 인도가 제일 빨리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빨리 받은 인도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뒤처지다가 다시 하나님이 성령의 불길을 을로 옮겨가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누구냐? 이 세상 72억 인구 중에 주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자꾸 성도들은 목회자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영매자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사장으로 착각을 해요. 목사님들 스스로도 그래요. 그래서 가운을 딱 입고 성도하고 자기를 구별시키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내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다 왕입니다. 여기서 왕은 남자만 왕이 아니라 왕 같은 그랬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왕처럼 대우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우리가 거룩한 나라예요. 구별된 나라예요. 구별된 나라. 세상 속에 살지만 다른 세상에 듣고 살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마지막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한테 소유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예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의 소유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얘기를 흩어진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후서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칭찬과 감사예요.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칭찬과 감사. 자, 이제 여러분 주보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요 두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나이 차이가 있어요. 디모데는. 그래서 아까 디모데 전서 후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임자고 1대 영적 지도자고 그리고 실루아는 바울과 함께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는 2대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디에다 편지를 써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 다음 거예요. 우리들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편지 씁니다. 주님 지금 뭔 편지 내용이냐?
편지 첫 번째 내용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편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서두는 뭐가 돼 있냐?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뭐가? 평강이. 자,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따라서 나는 은혜를 어떻게? 아니요. 다시 나는 은혜를 어떻게? 많이. 다시 시작. 나는 은혜를 어떻게? 많이 받았습니다. 왜 많이 받았냐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여기 와보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평강. 평강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따라서요. 주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요. 이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시작된 신학교 이름이 카리스예요. 뭐라고요? 카리스. 이 카리스가 헬라어로 영어로 바뀌어지면서 그레이스. 그게 우리말로 은혜예요. 카리스. 그 다음에 평강은 뭐냐면 에이레네. 따라해보세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란 말은 그 안에 주님 안에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게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사도 바울이 강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과 여러 교회의 자랑거리. 감사와 자랑. 감사와 자랑.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 또 여러분의 주변의 여러 식구들 자랑하려면 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랑거리는 대부분 뭐냐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대조해서 상대방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 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무슨 뭐 진급했어요. 아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연봉이 올랐어요. 뭐 이런 거 다 자랑거리는 다 조건이 있어요. 더 좋아진 것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에는 좋은 환경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자랑하냐면 뭐예요? 모든 박해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일단 예수를 믿으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을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장인으로 안 받아줘요. 초대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를 못 이루어요. 쫓아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시켜놨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못하게 방해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면 매를 때려요.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박해 가운데 또 환난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환난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올 여름에 무척 덥다 그랬잖아요. 이거 자연재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자연재해는
우리만 가졌던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어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다 있어요. 이런 어려운 환란 중에도 그들이 지켰던 게 뭐라고요? 인내. 자, 그러면 인내가 뭘까? 우리 배영환 집사님이 알고 있는 인내는 뭐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참을인자 세 번만 쓰면 살인도 그런 사람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이야기야? 참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뭘까 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기다린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다리는 연습이 인내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다려지는 것이 인내예요. 내가 의지로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기독교 인내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견디는 것. 그게 인내.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 믿음은 뭘까요? 자, 신뢰 좋아요. 신뢰 좋아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 의연아, 믿음이 뭘까? 자,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이 신념과 착각을 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거 아니야. 그건 신념이야, 신념. 세상 사람도 다 해.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라는 뭐냐면 인내와 같은 의미로 아까 인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이라 그랬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견딜 것입니다. 이게 인내와 믿음이야.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감당을 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감사하고 자랑하게 됐어.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이 뭐가 자랐다고요? 믿음에서 자라나. 하나님을 신뢰함이 점점 깊어졌어. 하나님을 신뢰함이 점점 깊어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어요? 교회 얼마나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 직분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중요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견디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 누구에게 자라가라고 하면 우리에게 자라가라 그래. 그래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예기치 않는 일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건강이에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훈련하고 하는 거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분명히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아침에 예배 전에 원사님 한 분이 집에다 뭘 뒀는데 봉투를 뒀는데 어디다 놨던지 모르겠다 그래. 아이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도 이제 치매 초기화 왔나 봐 이래. 그거 아닌 나는 어떠냐면요. 나는 중요한 약을 매일 아침마다 먹는 중요한 약을 어디다 분명히 놔뒀는데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집을 다 뒤져도 없어. 그래서요 다시 약국에다 전화했어요.
병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 약사가 자기가 처방전을 줄 테니까 근처에 의사한테 가서 말하면 다시 해줄 거다. 그래서 엊그저께 풍동을 갔다 왔어요. 태평양 가가지고 좀 해달라 그랬더니 해줘서 바로 옆에 내과 갔더니 내과 선생님이 한 달밖에 못 해준대. 저 6개월 거 받은 거거든요. 그냥 한 달만 더 꽂더니 가야죠 다시. 그러면 저도 치매 초기인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일이 복잡하고 많으면 그게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뜻대로 안 되고 뭐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서로 사랑이 어떻게 해요? 장성. 사랑이 자라난대. 사랑이 무슨 식물인가? 꽃인가? 자라나는 게 보이게? 사랑이 자라난대. 이 말이 뭘까요? 사랑이 자라난다. 우리 이 목사님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이 자라난다. 사랑이 자라난다는 말이 뭡니까? 서로 신뢰감이 자라난다. 예, 좋습니다. 자, 서로라는 말은 사랑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 안에 오픈 마인드가 돼야 돼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면 말뿐인 사랑이에요. 자기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서로예요. 말이 쉽죠.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배려.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알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알고 난 다음에. 근데 세상적 사랑은 그러지 않잖아요. 알기 전에 그냥 감정 전달하는 거, 그 감정을 행위로 나타나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배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 또 너무 고차원이야 믿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잘 생각해봐요. 뭐가 필요할까요? 응? 뭐라고? 그러니까 사랑인데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데 뭐가 꼭 있어야 돼? 뭘까요? 시간이야, 시간. 시간이야. 시간. 오랫동안 상대방을 알아야 돼. 한 번 보고 예수 믿는다고 형제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아니야. 입으로 하는 말이야.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에 대한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생기고 그러면 그걸 드러내는 과정이 사랑이라는 표현 방식이야. 근데 우리 지체들 제가 요즘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울이 생각할 때 대산할까 교회 성도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칭찬이야.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귀한 사랑이 묻어나고 실천되고 그래서 열매로 맺혀지고 정말로 한 지체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마음입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